예, 없죠. 예,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이 기도에 관해서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인데요.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뭘까요? 이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필 걸어가신 길이 왜 고난의 길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만 계속 걸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당하시는 고난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은요, 이제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요, 고난이 먼저예요.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열심히 공부해야 또 뭐 합격의 영광이 있겠죠. 예,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혼이 들어가 있죠. 저의 마음과 저의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저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겉의 육체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정말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음식물을 드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실 때는 음식물을 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뭐 시편이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화된 육체를 입고 계시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계시고, 인간의 육체긴 한데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그러셨습니다. 또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진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과 외면이 있잖아요. 외모는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나중에 예수님의 육체처럼 우리 육체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건데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될 거고요, 지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뭐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더 경우를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은 뭐 성경 읽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뭐 그렇게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아. 많은 뭐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뭐 많은 사람들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난 뭐 성경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막 혹평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물어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막 혹평을 합니다. 그러면 나훔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 비과학적인 내용이고 뭐 다 옛날에 무슨 뭐 이스라엘 뭐 사막 무슨 신에 관한 내용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잘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나쁘다고 하니까. 근데 물어보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나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막 뭐 어느 차에 대해서 막 혹평을 해요. 잘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은요,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은 더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100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200번 읽은 사람도 봤습니다. 300번 읽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기 회독수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대략 자기가 평생 1년에 몇 번씩 읽었고 예수님을 몇 년째 믿어오니까 대략 몇 번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충분히 그렇게 알 수 있겠죠. 200번 읽었다는 분도 봤어요. 80대 사역자인데 20대부터 미국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60년간 하신 분이죠. 200번 읽었대요. 근데 그분은요, 아직도 하루에 3시간씩 읽는데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 강조하고요. 안 읽은 사람일수록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기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건 뭐 그렇게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를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냐?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목수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평범하게 살지 않으시고 뭐 어디 가서 뭐 인도에 가서 누구한테 뭐 마술을 배우셨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인데 뭐 어떤 마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쇼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서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그게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지금 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등장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멸망의 아들, 나중에 와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속일 자, 요 존재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부르고요. 적그리스도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느니라 이미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간은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먼저 침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요,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필요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필요하다는 말만 하면 그거는 뭔가가 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는 분명하죠.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도 계속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뭐 달라고 그러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계속 40살, 50살이 됐는데도 부모한테 와서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항상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달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 위에 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요.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본을 따라야 되겠죠.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과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깨어서, 이게 지금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을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제안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세상적인 것들도 좀 읽어야 돼, 그렇게 제안한다는 겁니다. 둘 다 하라고 그래요. 둘 다. 주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모든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신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이게 안 어울리는 말이 붙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족한 것도 체험을 받고 또 말씀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책을 쓴다 해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약함도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하고 광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나누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요, 모든 일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기력만 소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책임을 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에 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굳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따진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읽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그 선배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은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도부터 하면 사람이 육체 안에 있는 한은 항상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생각을 먼저, 그게 앞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가 먼저 항상 더 우선순위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요, 마음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어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나의 관심사와 이런 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로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죠.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그거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기도라는 건 성경에 그런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엔 비슷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잘못된 사람이 하는 잘못된 기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기도를 보시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 기도의 본을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의 기도 제목들을 또 아뢰고 또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중요한 일을 하셨죠. 사도를 임명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사도를 선택하는 일, 이 사도들이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이 사도들은요, 교회가 없던 시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구약 성경엔 유대인들의 회당이 나오죠. 회당을 이어받은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헌금 많이 하는 순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투표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겠죠. 이 신약 교회는요, 투표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도 투표하는, 독립침례교회도 투표하는 교회도 있고요. 일반 다른 교회들도 투표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다 그 교회들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그런 걸 누가 어느 교회에서 아직도 투표를 하고 있고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신약 성경에는 투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비슷합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은 이제 장성한 사람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인도에 가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또 양육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가정에서 투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도 만약에 식사 뭐 할지 투표하면요, 이상한 거 먹게 돼요. 매번 사탕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어요. 3대2로 표가 딸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투표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식사할 걸 뭘 식사할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대로 교회가 다 따라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회에서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돌보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교회를 처음에 교회가 없던 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사도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인지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13절인데요. 그 선택하신 어떤 근거가 12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하나님과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밤새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밤새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는 밤새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축구 경기가 유럽에서 하면은 여기서는 새벽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축구 보느라고 밤샜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잠을 두세 시간 뿐이 못 잤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밤새면, 축구 보느라고 밤새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일을 못하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밤새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잠을 자야죠. 밤에는 하나님께서 잠자라고 밤을 만드신 거거든요. 잠을 자야죠. 근데 가끔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약 교회의 어떤 신약 교회가 없는 곳의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세우는,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뭐 아주 가끔씩 지혜를 구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걸 더 효과적으로 하고 그런 걸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뭐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거나 뭘 선택할 때 어느 지역 어느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느 집을 뭐 사거나, 그렇죠. 심지어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하거나 해야 될지 모를 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가지고 과도하게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를 하면 됩니다. 없는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면 돼요.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불법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뭐 기도로 구해볼 필요도 없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걸 뭐 기도로 막 구해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단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버는 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도 돈 많던데,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많던데, 그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거나 하여튼 간에 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거기서 많은 죄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하고 방탕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를 구하는 거지. 지혜를 구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명백한 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명백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걸 잘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한데 난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바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걸 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혹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 선택도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딘지 모릅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가지 말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뭘 몰라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교제를.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나 뭐 배우자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알아도 지혜를 구하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미 결정했어도 하나님께 또 인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이 세상에서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항상 안 풀린다는 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뭐가 안 풀리는 삶, 저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잘 되고 잘 안 되고를 초월한 문제예요. 잘 돼도 좋고, 잘 되면 좋죠, 당연히. 잘 안 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서로 우리 말은 아니지만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검은 거 옆에 가면 뭐 검어진다 그런 말이죠. 나쁜 친구 사귀면 나빠지죠. 마찬가지예요. 더 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나쁜 친구가 좋은 친구가 만났는데 좋은 친구가 더 좋은 게 강하면은 영향을 받겠죠. 나쁜 친구가. 근데 나쁜 친구의 나쁜 게 더 강하면 좋은 친구도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때로 죄를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부족한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수하게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향을 받지는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을요,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니까 자꾸 뭐 구하는 거, 기도할 거 있어요? 난 기도할 거 없는데. 왜냐면 난 별로 구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돈도 많고 지금 뭐 잘 풀리고 있고 별로 그 몸도 건강하고. 교제라고 바꾸면요 달라지죠.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랑 상관없어요. 교제 나누는 건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와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막 자기 부인을 때리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가복음 9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아직은 이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신 바로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바로 그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기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위에 기초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은 교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요한서신에는요, 그 고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방금 제가 인용한 이 19장 누가복음 9장 19절 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한 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묻기 전에 뭘 하셨냐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져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게 벗겨진 거예요.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고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강제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 아는 돈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를 좋아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막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예쁜 여자랑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돈 많은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성경에 없는 거를 마치 막 내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막 끈질기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아직 믿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억지로 믿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체 뭘 기도하는 거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안 받아들이시려면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누군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적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게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게 해달라는 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허락되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제가 전한 적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이 복음을 전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다른 분이 또 복음을 더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주셨어요. 근데 또 거절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요. 또 달라고. 또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달라고 해도 돼요. 또 달라고. 또 거절했어요. 또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달라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계속 거절하다가 나중엔 붙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50명 시작해서 40명, 10명 계속 깎죠. 그러다가 스탑해버리죠. 스탑하면 안 됐어요. 한 명까지라도 내려갔어야 됩니다. 의인 한 명을 발견하시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멈춰버렸죠. 멈추지 마세요. 아직 죽기 전까지는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간신히 막 교회에서 예를 들면 복음 설교한다고 해서 간신히 인도해 와주고 막 또 상담도 자꾸 해서 막 상담도 했는데 그래도 거부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박차버린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 또 간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거고요. 베드로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바른 이 신앙 고백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육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봐,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시니. 베드로가 왜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됐을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요, 베드로한테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어리석게 차버린 것이 아니라 붙든 거예요. 그 기회를 회개한 겁니다. 회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게. 그럼 결국 베드로가 당한 거네.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요, 몇 번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붙든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연줄이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아는 사람이 그 사람과 잘 안다.
그럼 그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기회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에 함께 갔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수고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공격했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공격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가 나섰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기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신데 왜 자기가 나서요,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갈 때 소녀가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기는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버렸죠.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한 적도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화무 11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꽃이 아름다워 봐야 열을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을 성경에선 풀과 꽃으로 비유하거든요. 풀과 꽃. 좀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꽃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풀이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사람을 풀과 꽃으로 비유해요. 그런데요, 꽃이 피어있을 때는 꽃을 즐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즐기세요, 인생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이 인생도 끝날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예.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항상. 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를 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뭘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베드로의 믿음을, 아까 말씀하셨죠. 사탄이 막 베드로를 갖고 장난치려고 밀가루부터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응답받았어요. 실패는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나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친구가 예를 들면 무슨 사법시험에 붙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가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붙었어요. 그러면 제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3번 떨어졌으니까 응답하지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쉬운 예를 든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지,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바울처럼. 하지만 베드로도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중에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인가요? 아니면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후인가요? 올라가신 이후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땐 그 응답받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땐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실패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지상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자녀가 마음을 자기가 고쳐먹는 건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건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건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뭐죠? 기회를 말도 우물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마시기는 못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죠. 억지로는 못하게 해요. 억지로는. 저도 나중에 막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 이제 위로 누님이 둘이고 제가 이제 셋째로 아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옛날 분들이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막 가죽옷 같은 거 막 그런 거 사주고 막 그랬대요. 어렸을 때. 근데 막 입기 싫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걸 막 입히고 싶고 하는데 막 저는 싫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애들은 보면 가죽옷 입고 다니는 애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이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부모는 막 좋은 걸 입히고 싶었는데.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녀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좋은 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죠, 먼저. 그리고 나서 선택은 자녀의 몫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인생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줘요. 사기꾼도 너 커서 너는 아빠보다 더 큰 사기꾼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넌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부모들은 다 그래요.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자녀들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무 기쁜 일이겠죠. 근데 자녀의 선택이 몫이에요. 자녀가 끝까지 거부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자녀가 구원받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주님께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제가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분 거절했어요. 또다시 기도했어요. 한 번 더 달라고. 그랬더니 또 주셨어요. 또 거절했어요. 한 번 더 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또 거절했습니다. 또 달라고 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나가는 게. 내가 거절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했잖아요.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또 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달라고. 그렇게 30년만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받아들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몇 달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지 몇 달간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이뻐가지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셔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제가 망쳐버렸는데 또 주신 거예요.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한 자매님도 있어요. 그 자매님이 왜 오랫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몇 달간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얘기대로 그 자매님 위해서 몇 달간 기도하다 이제 포기했어요. 완전히 그냥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상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몇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냐면요, 우리는 기도해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몇 달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거든요. 보통 부모들은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계속 제공되면 언젠가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매번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한다는 건요, 내가 설득할 수도 있고 설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매번 근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말대로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말대로 해줄 수도 있고 이래야지 건강한 관계겠죠. 근데 항상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럼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는 게, 교제를 나누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어디 뭐 먹으러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가. 그러면 식사가 또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어. 서로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데 다음번엔 네가 좋아하는데, 그래야지 그게 원만한 관계겠죠. 하나님께 어떤 걸 끈질기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결국 비슷해집니다. 생각하는 게.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린 이 정도의 나쁜 일을 겪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쁜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만큼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개인을. 제가 어떤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는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설교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교했어요. 공개적인 설교를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설교하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의 청중에게 설교합니다. 또 인터넷 공개까지 하니까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과 교제를 나눌 때는요, 이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죠. 그럴 때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강력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과 얘기할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개인과 얘기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내가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왜 막 그래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요즘 최근에 보니까 가끔가다 교회도 빠지다 왜 그렇게 하니, 강력하게 책망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죠. 가장 친한 친구,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이면서 가장 친한 사이였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요,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 걸치고 있다가 누가 잡으니까 그걸 막 벗어 두고라도 막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원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23장 46절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오늘 없어서 제가 생략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 왔고요.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완벽한 기도의 본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죠. 아이들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할 수 없는 거예요. 높이 있는 거 뭐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껴주세요. 그럴 때 저한테 요청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린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면서 그런 찬양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시시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들 하나님도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 게 아니죠.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한다면 그건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 이게 항상 모든 일보다 선행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